그럼 이 감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먹는 감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감 잡았다라는 그 의미, 반대의 의미가 있겠지요. 근데 운동선수들은 늘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라도 쉬면 그 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활을 쏘는 선수들이나 또 스케이트를 타는 우리 선수들이나 이 운동을 쉬지 않고 매일매일 하는 모습을 보죠. 또 피아니스트를 보면 좀 쉬어도 될 것 같은데 늘 건반 위에 있는 그 손 움직이지 않으면 또 굳기 때문에 늘 건반에서 연습하는 피아니스트의 손가락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학 일타 강사로 유명한 정승재 강사가 있습니다. 한 프로를 보니까 밤만 되면 앉아서 취미가 수학 문제 푸는 취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봐요. 아니 수학 일타 강사인데 수학 문제 그렇게 푸십니까? 그랬더니 단 하루도 안 풀면 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도 늘 매일 자기 전에 몇 개의 문제를 계속 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자기 자신의 필드에서 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마다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들 노력하는 거지요. 현장에서 이 감을 날카로운 통찰력이나 시대의 흐름을 읽는 감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고 남의 조언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며 마음속의 야성과 절박함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직감해야 합니다. 아, 내가 감이 떨어졌구나. 맞아요.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감은 무뎌지게 되지요. 시대의 흐름과 미래를 읽는 감을 놓쳐버린 결정들은 한 기업을 한순간 몰락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1876년에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네, 벨이에요, 벨. 그 벨이 웨스턴 유니온이라는 기업에 자신의 특허권을 단돈 10만 달러에 팔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당시 회장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 전화라는 장난감에 어떤 가치가 있겠나? 사람들은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인편이나 전도를 믿지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은 원치 않네. 라고 해서 아주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또 1975년 코닥의 엔지니어가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합니다. 몇 년도에요? 1975년도에 이미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경영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름 판매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서랍에 그냥 넣어버립니다. 결국 코닥은 2012년도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의 영적 생활에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예배에 대한 태도, 회개의 마음, 말씀과 기도 생활 등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요. 특별히 모든 것들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연결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인의 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가서 청소하면서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설렘이 아닌 의무가 되고 예배 감격이 무뎌지며 무엇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애통함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 감각에 비상벨이 울린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이 아예 안 나오는 상태, 복음의 기쁨을 나누고 싶은 열망이 식어버린 말 그대로 감이 떨어진 상태라면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오른쪽으로,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조율하기를 원합니다. 무뎌진 영적 감각을 기도의 숫돌에 갈고 다시 한번 복음의 야성을 깨우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내 광야에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나실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나실인은 알다시피 일정 기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서원한 남녀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명백한 나실인이 3명이 등장을 해요. 이들은 일정 기간에 나실인으로 서원하였다기보다는 평생을 나실인으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이 있지요. 또 누가 있을까요? 삼손이 있습니다. 또 한 명이 신약에 있다면 세례 요한이 있어요.
이 중에서 삼손과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그 경우이고요.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소원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소원해서 하나님께 바친 경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특별한 일정 기간을 나실인으로 서약하면서 전적으로 헌신된 구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 사는 나실인의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이 창세기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는 표현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자, 여기 가운데 나실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퀴즈. 나실이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뭐라고 쓸까요? 여기서 뛰어난 자라는 그 단어가 나실이란 그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볼 텐데 레위기 25장 5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 이민이라. 자, 여기서도 어떤 단어일까요? 이게 전혀 앞에 절하고 이 절하고 연관성이 전혀 없는데 여기에도 나실인의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맞아, 그거. 네. 가꾸지 아니한이라는 그 단어가 나실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나실인은요, 뛰어난 사람, 구별된 사람 혹은 안식년에 가꾸지 않은 포도원처럼 사람이 직접 돌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개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나실인이 소원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자르지 않지요. 기르는 것이 아마 이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실인은 일정 기간 자원하여 소원함으로써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에 자신들의 생업을 하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앞에 4장과 5장에서 레위인들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혈통상 레위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로 자원함으로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말씀을 해요. 게다가 나실인 서약은 남자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열려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혈통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나실인으로 소원함으로써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구별된 삶이었습니다. 자, 나실인 하면 생각나는 게 혹시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나실인 하면 생각나는 사람, 삼손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나지요. 삼손은 뭐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습니까? 머리. 그래서 항상 나실인을 하면 삼손의 머리카락이라는 걸 생각하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오늘 본문에는 3가지를 금지하는 조항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독주와 포도주를 금해요. 이건 당연하지요. 술이잖아요. 그런데 포도주와 독주, 특히 포도로 된 모든 것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도 먹으면 안 돼요. 건포도도 먹으면 안 돼요. 3절 4절에 나오는데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 건포도, 심지어 포도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포도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도서에 나오는데 포도주는 기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잔치에 포도주가 동이 나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표적으로 어디에서요? 가나의 어린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지요. 이것은 주님의 사역이 포도주가 동난 잔치집 같은 인생에 참된 기쁨을 주시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나실인은 이런 일반적인 인생의 즐거움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사람들이 나실인을 금욕주의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금욕주의로 오해할 수도 있는 대목이지요. 분명히 나실인에게는 금욕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언제요? 서원한 그 기간 만에만 특별히 구별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서원이 끝나고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자, 또 이런 금욕적 요소가 그들을 은둔자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무엘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평생 나신이로 살았던 사무엘이 은둔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사회 속에 깊이 연관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말하자면 나신을 생각할 때 깊은 산 속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다 하는 오해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구별된 목적을 위해서 서원 기간 동안 포도로 만든 모든 것과 발효된 술을 금한다라는 것이 나실인이 첫 번째로 지킬 규정이었습니다. 사실 이 규정은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에게 더 엄격한 면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회막 일에 감당할 때에는 이 포도주와 독주를 금합니다. 하지만 그 일에 감당하지 않을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나실인은 서원 기간 내내 마실 수 없고 포도의 모든 수산도 먹을 수 없는 거지요. 두 번째 금지 사항이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외모로 나실인을 드러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실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긴 머리였어요. 기간이 긴 만큼 더 길수록 머리가 길어지겠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반문이 나옵니다. 그럼 머리 긴 여자는 어떻게 해요? 원래 길었는데 티가 잘 안 나잖아요. 이럴 때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머리를 단장하지 않는 걸 통해서 나실인임을 드러냈다고 얘기를 해요. 마치 가꾸지 않은 포도원처럼 되는 거지요. 세 번째 금지사항은 그것은 시체를 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죽음은 죄로부터 기인한 것이었고요. 이런 점에서 제사장들은 죽음에 대해서도 의식상으로 부정으로 더럽혀지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라고까지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직계 가족은 예외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죽음은 좀 예외였습니다. 그 기준이 대제사장의 경우는 좀 더 엄격했어요. 레위기 21장 10절과 11절을 보실까요?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라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급에 맞는 지금 나실인의 규정이 여기에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지요. 나실의 규정은요, 부모 형제 등 직계의 죽음뿐 아니라 누가 갑자기 죽는 일이 그 옆에서 가령 한 집안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해도 그것은 의식상 부정한 자로 서원을 깨뜨린 일이 되고 맙니다. 손으로 죽음을 만지지 않고요, 눈으로 보기만 했더라도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여러분들 대략 몇 명이 죽은지 아세요? 대략 60만 명이 죽습니다. 1세대에, 그래서 여러분들 1세대 일정에서 계수된 사람이 1세대잖아요. 그 1세대가 다 죽기까지 1.5세대와 2세대가 다시 26정에서 계수되는 그 기간 사이에 1세대가 다 죽어요. 생각해 보시면 나실인이 이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나 가까이에서 많은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나실인의 기간 가운데 시체를 자기 죽음을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접할 수 있는, 그래서 매우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여기서 구별되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실인의 서원 기간 안에 금지 조항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먼저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 즉 일곱째 되는 날에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그의 서원이 취소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리를 미는 그 순간, 저 나실인이 서원이 끝났구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제3일과 7일에 암송아지의 죄를 탄 제물을 몸에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했을 겁니다. 또 8번째 된 날에 2마리의 비둘기를 각각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드려 다시 서원을 하는데, 여기에는 속건 제물로 1년 된 순양이 또한 드려져야 합니다. 지나간 기간은 무효가 돼요. 다시 서원 기간을 시작해야 합니다.
종종 우발적 이유로 나시린의 그간의 헌신이 무효화되고 다시 시작해서 기간을 채워야 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것은 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지요. 자, 나시린의 기간을 다 채웠을 때 그때 서원을 마치는 그 의식을 또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이후에 13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꽤 길게 나오지요. 13절부터 20절까지니까요. 의식을 다, 기간을 다 마치고 정결케 된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의식을 마무리해야 되는지. 먼저 그는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헌물의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쓰고 있는데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그리고 각종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먼저 속죄제, 번제, 화목제 순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린 후에 나시린의 머리를 밀고 그 머리털을요 화목제물을 드린 놋제단의 아래 불 속에 던져 태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나시린이요 자기 머리카락을 자르잖아요. 끝나면 그러면 태우고 싶을까요? 가지고 있고 싶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을까요? 그냥 우리 읽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지만 생각해 보세요. 나시린의 그 힘든 시간을 다 우리가 뭔가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면 뭔가 기념품을 갖고 싶죠. 아, 나 이거 했어. 뭐 이거 해냈어. 그게 아마 이들의 머리카락일 겁니다. 근데 머리카락 어떻게 해요? 태워버리라는 거지. 그 머리털이 자신의 헌신의 증거이기에 보관하고 싶은 유혹을 가질 법하고 자녀들에게 남겨서 기념으로 남길 법한데 그걸 다 부정해버립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헌신은 그것이 공로가 되거나 종교 경력이 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여기에는 우리가 약간 의아해 생각할 수도 있는 그 대목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나시린이 서원의 기간 동안 구별된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잘 섬겼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요? 너 잘했어. 이 시간 정말 철저하게 온전하게 잘 드렸어 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상을 주셔야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 힘든 구별된 삶을 그 시간을 드렸으니 그것이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나시린의 서원을 잘 마친 후에 오히려 뭐예요? 나시린을 범해서 못하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보다 다 하고 드리는 헌물이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것을 봐요. 이것은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결코 우리의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헌신과 봉사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순종과 섬김이 아무리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 제물의 피가 흘리는 일이 필요했던 거지요. 나시린은 아무리 어렵게 자신이 서원한 기간의 헌신을 잘 마쳤을지라도 그 자체로 춤을 추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언제나 속죄 제물의 피가 없이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과 순종은 온전할 수 없는 거지요. 즉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대속제물 대신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지불해 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구별되어 온전함으로 드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나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또 하나 할 수가 있어요. 나시린에 대한 율법 규정이 여기에 왜 등장하는 걸까요? 이제 앞으로 39년을 광야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나시린의 규정을 여기에 적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이 규정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흠모해서 나도 나시린으로 서원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면 나시린 못하겠다. 저 어떻게 하냐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까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다 보면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나시린의 규정을 여기 두신 건 이제 광야 39년의 여정을 출발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에서요, 이들의 영적인 그 감각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지요. 은재 청년 집사님 저기 에어컨을 2개만 꺼주시겠어요? 네, 우리 약간 추워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감사합니다. 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였지요. 거룩한 백성으로 영구히 구별된 존재였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19장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약함과 무능을 드러냈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미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점에서 나시린은 이스라엘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들 중에 있는 나시린의 존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보아야 했던 거예요. 나시린을 보면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줬다라는 거지요. 사무엘은 평생 바쳐진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울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지요. 하지만 반대로 철저하게 실패했던 그 삼손은 사무엘과는 반대로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이스라엘의 실패와 불순종을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시릴은 이스라엘이 누구이며 얼마나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사는가를 부정적으로 비추어주는 거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깊은 죄성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했습니다. 나시릴은 서원한 기간 동안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에 자신의 삶을 맡겨야 했습니다. 머리를 가꾸지 않고 자르지 않는 것은 자신이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하나의 표식이었어요. 이것은 자신의 삶의 주도권, 통제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시린은 서원하는 기간 동안에 포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멀리함으로써 인생에서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선물도 포기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의 모든 통제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리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의 소소한 즐거움들을 놓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의 삶의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과연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의 기쁨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 금방이라도 불평하고 죽는다는 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과연 우리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대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을 알고는 있는 것일까요?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 자신의 즐거움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할 망정 자기가 원하는 삶 그리고 그 즐거움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사는 목적, 목표, 그리고 즐거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믿음의 힘으로 더 누리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나실인의 존재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이기적 죄성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나실인은 그들만의 특별한 헌신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마땅히 추구하고 살아야 하는 삶을 보여주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성육신하신 주님은 이 땅에서 참되고 온전한 나실인이셨습니다. 그 삶을 철저하게 사셨지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서원을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지요. 예수님 머리를 자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도 없지요. 예수님이 포도주와 포도에서 난 것을 일찍 금하셨습니까? 그렇지도 않지요. 도리어 예수님은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별명까지 얻지요.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까지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시체를 만지지 않고 보지도 않으셨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시체를 만지셨고 그렇게 해서 죽은 자를 살리셨지요. 말하자면 나실인에게 주어진 금지 규정을 문자적으로 지키심으로써가 아니라 그 완전한 의미를 아셨고 성취하신 거예요. 주님은 완전히 하나님께, 아버지께 통제권을 드리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자의 말씀을 하셨고 나를 보내신 자가 하라는 것을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라고까지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당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죽으시기까지 순종으로 자신의 삶을 들이셨지요.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순종에 당신을 제물로 드려 피를 흘리심으로 다른 제물을 필요로 하는 나실인이 아니라 완전한 나실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주셨지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구별된 삶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자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그 누구도 그리스도와 믿음을 위하여 순교를 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너무나 많이 포기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와 순종과 섬김과 봉사와 헌신은 잠깐 일정한 기간 동안에 드려지는 것이지요. 나실인도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포도에서 나는 것을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0절 하반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자, 우리가 인생에서 드리는 수고는 그 앞에 그리고 영원히 주어질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그래요. 우리 로마서 8장 18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그래요. 우리는 영광 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그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릴 겁니다.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지요. 거기에 우리의 수고가 무슨 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일 뿐이지요. 나실인의 규례가 단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의무조항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로운 헌신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점점 더 많이 알게 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대의 나실인이 되어서 교회가 누구이고 우리를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를 죽이는 것인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온전한 나실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 분이 온전한 나실인이지요. 이 현재 지금 나의 가는 길 가운데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실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각자의 삶 가운데
나시린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이것입니다. 사회가 점점 참다운 그리스도인 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헌신한다고 하지만 적당한 거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 감각이 사라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내가 원하는 또 나의 즐거움과 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서 뒤돌아 주님의 곁으로 가지 못하는 여전히 적당한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온전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모습은 바로 나시린의 삶 가운데 있는 주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누가 대표로 나시린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가정별로 한 명씩 딱 정하세요. 저한테 얘가 나시린입니다 하고 저한테 문자를 한 번씩 다 보내주십시오. 그 나시린만 제가 모아서 특별하게 제가 특별 대우를 해드리고요. 그 나시린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교회가 정말 나시린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영광 가운데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